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교리 중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핵심적인 교리가 있고 그렇게 핵심적이지 않은 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핵심적이지 않은 교리는 뭐 천사의 존재라든가 뭐 천사가 뭐 어쨌네 저쨌네 뭐 마귀가 사탄이 어쨌네 저쨌네 이런 거는 사실 그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있으나 그것이 핵심적인 교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바깥쪽으로 가는 내용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군가라는 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럴 거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면은 그게 실제의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르다면 그러니까 나는 믿는 것처럼 평생 살았으나 사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계열 뭐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들이 이제 벗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정론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참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얘네가 벗어났다 해서 이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수많은 이단을 뭐 다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진실, 그 예수님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핵심적인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부는 예수님이 인성,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으로서의 속성도 동시에 갖고 계신데 1부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 논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냥 인간이다. 인간 아니냐? 역사책에 그냥 기록되어 있고 그때 사람들이랑 또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지 않냐? 배 타고 돌아다니고 그냥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예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너무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은 인간일 수가 없어. 그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영적 존재로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사람들이 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이제 2주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첫 번째, 제일 확실한 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신적인 면모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사실. 어떻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만 듣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러면은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신으로 믿고 있으니까 진짜 신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막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이게 써있죠.
마태복음에도 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문제예요. 육신의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처럼 태어나신 폼을 갖추고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또 난리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갈라졌는데 마리아한테 태어났으니까 이제 마리아가 신이냐 아니냐 또 여기까지 나와요. 그게 천주교예요. 이제 마리아를 신급으로 좀 많이 높여서 보는 데가 이제 로마 카톨릭. 그래서 그런 논리를 썼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냐 인간이냐? 신이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신이냐 인간이냐? 이러면서 약간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내용을 기반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고대 이방 종교 중에 어머니 신과 아들 신 이런 종교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이게 비슷하니까 그냥 대충 어디 가나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얘네를 기독교인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그게 중요한가. 그래서 그냥 어머니 니네 그 어머니 신 있고 아들 신 있지? 우리도 똑같아. 그게 마리아고 이게 예수야. 그냥 믿어. 너 기독교인 해.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중세 그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풍습에 약간 관성이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이 맞으나 나중에는 마리아까지 신격화하려는 그런 조짐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마리아가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전에도 뭐 기도에 관한 교리에서도 제가 다뤘지만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떠나갈지어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한테 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 꺼져라 하는 거지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대적 기도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마귀한테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한테 기도하래. 그게 뭐 다른 죽은 성인한테 기도를 하래. 그런 거는 이제 성경적이지 못한 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또 이제 동정녀 탄생을 너무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기록은 어떻게 돼 있냐?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 이게 사실 초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예언의 여자에게서 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보면 헷갈릴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태어나지 뭐 아빠한테 태어나나? 그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사고방식으로는 남자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아버지 이름 되지 어머니 이름을 대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리고 그게 아무르면 어때요? 이게 아니라 꽤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도 죄에 대한 교리 지난 시간까지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의 후손은 뭘 갖고 태어난다고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의 유전, 일종의 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영적인 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면서도 인간 유전자로 태어나신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형태로. 근데 뭐 100번 양보해서 뭐 더 심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기왕 신기하게 태어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진짜 터미네이터 여기 소환되듯이 여기 막 바지직 하면서 그냥 알아서 예수님 생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형태로 인간화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태어남을 통해서 뭘 드러내셨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음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법적으로 되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자, 제물은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못 받죠. 다른 용도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려면 이 갚아주는 빚쟁이한테 내가 빚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럼 빚쟁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빚이나 갚아. 이러면 내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빚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를 존재는 죄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는 제물로서. 그래서 이런 예언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누가복음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아이는 거룩하니라 일컬어지리라. 이사야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해석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초자연적인 거를 다 빼고 그냥 말이 되는 얘기만 우리가 해석하자 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악 물고 예수님의 어떤 이런 신비한 탄생에 대해서 이거를 좀 말이 안 된다 계속 주장하는 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를 이 처녀라는 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진짜 생물학적인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나이의 여자로 또 사용이 가능한 단어라고 이악 물고 그렇게 이제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우연의 일치고 이렇게 신의 예언을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 신학자랍시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했는데 그 반박을 성경이 바로 반박을 해보죠.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그렇게 어거지로 해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그 후대에 마태복음에 대놓고 그게 이 처녀 잉태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빡 그냥 못을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후대의 신학자들이 아무리 아니다 얘기해도 뭐예요? 성경 자체가 맞아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볼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는 사실 인간처럼 보였던 거지 사실은 영이었다,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대놓고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뭐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뿡 소환됐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아니면 여느 아기가 자라듯이 쭉쭉쭉쭉 성장 과정을 거쳤다고 나와요. 예,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예수님 걸음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히 어떻게 내가 신인데 그래도 공중부양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바닥부터 다 겪어서 올라오셨다라는 게 이게 우리한테 되게 실천적인 어떤 좋은 그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막 열받는 일 있죠. 막 내가 억울할 때 있잖아요. 막 열받을 때. 근데 사람이 언제 열받냐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럴 때 열이 받아요. 이게 갑질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러니까 이제 갑질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인간으로서 삶을 다 겪으신 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 그 아름다운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 게 예수님이 걸음마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바로 공중부양했을까? 나는 신이다. 이런 건 안 한다. 이랬을까요? 다 했어요. 다. 걸음마 했을 테고 화장실도 다 가셨을 테고 옛날에 막 어르신들 막 목사님 길거리에서 만두 먹다가 걸려가지고 그거에 시험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뭐 안 드실 줄 알았다는 거야.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요. 목사님 화장실 가면 큰일 나. 시험 들어요. 옛날 어르신들 약간 그랬어요. 목사님은 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 막.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모든 인간으로서 겪으셔야 됐던 거를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목이 말라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뭐예요? 예수님도 배고팠어요. 피곤함, 목마름, 배고픔, 인간 한계를 예수님이 그냥 난 신이니까 그냥 봐줘. 신이니까 그냥 자 무적 이렇게 하셨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탄도 신기해함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탄의 3가지 그 시험을 받으신 장면 나오죠. 그때 사탄이 진짜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이 있기 전부터 지구가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얘는 옆에서 구경을 다 해보네요. 근데 신이 인간으로 온 거를 얘도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 인간 같은데 근데 또 하나님인 줄은 알아. 그래서 혹시 인간 형태니까 혹시 이게 유혹이 먹히지 않을까? 인간이니까? 하면서 지금 들이대본 거죠. 사탄이. 근데 결과는 어때요?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또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어떤 지능과 이성을 소유하셨다. 성경에 보면 지혜가 자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어 공부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요? 말 이렇게 트일 때 언어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나는 신이니까 그냥 코드 입력. 갑자기 막 그냥 말해. 아니야, 똑같이 다 했어요. 똑같이.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상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구약 성경도 10계명이든 뭐든 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율법학자하고 예수님이 토론해요, 안 해요? 토론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 아이가 12살 때까지 뭘 하냐면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성경을 공부시켜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아예 통으로 외워요. 유대인 어린이들은. 그럼 예수님도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럼 뭐예요? 특혜가 있었다 없었다?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특혜를 내려놓고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또 이게 또 되게 감동적인 부분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감정을 소유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마음 아프면은 마음 안 아프게 하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데 마음이 아프대. 애들이 사고 치니까 죄 짓고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대. 그러면 안 짓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감정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똑같이 인간처럼 괴로움도 느끼셨을까요? 성경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웠대잖아요. 본인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고. 근데 뭐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과 이런 면모를 보이는 게 신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죠. 신이면은 왜 슬퍼해? 신이면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슬퍼하지도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를 인간이라는 제한 속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그냥 단순히 지위의 낮아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그런 생각과 슬픔 그런 거를 친히 경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능에 이런 거 있어요. 언더커버 보스라고 내가 사장이야. 예를 들어서 사장인데 너무 기업이 크면은 사장 얼굴 모르잖아요. 밑에 사원들은. 내가 사장인데 딱 변장을 하고 자기 회사 건물 청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단 그 직원으로 나 이제 처음 왔다고 이러면서 잘 부탁합니다.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장인 줄 몰라. 그러니까 막 실제로 그냥 다 똑같이 돼요. 저 가져오세요. 저거 가져오세요. 뭐. 아이씨, 일 똑바로 못하네. 말하면서 막 혼나고 막. 사장인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상황인 거죠. 스스로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그럼 예수님이 인간이네. 근데 그냥 인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형태를 갖고 인간처럼 느끼고 인간처럼 생활을 하시고 하는데 뭐라고요? 죄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마귀의 청문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하나 털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 죄를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귀가 예수님한테 덤볐을까요? 안 덤볐을까요? 덤볐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 어디 한번 털어보자.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리고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또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또 잠시 떠났대요. 잠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거짓말을 인간 시기에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던 시기에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 거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죄인인 인간의 모양을 갖고 계신데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 똑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우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뭘 알아요 당신이. 해봤어? 해봤냐고. 나처럼 이런 상황 돼봤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그런 얘기 하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우리처럼 불완전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병 걸려보셨어요? 슬픔이 뭔지는 알아요? 고통이 뭔지는 알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직접 다 겪으셨어요. 와서. 모든 걸. 그럼 뭐예요? 신은 우리를 몰라요. 단순히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직접 겪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언더커버 보스 뭐 이런 거. 사장이 그 모든 부조리를 바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장은 있죠. 근데 그거를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이 직급에 이 사람은 이게 참 힘들었겠다. 이거 되게 불합리하네. 이거 고쳐야겠네. 그래서 그거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딱 사장의 모습으로 딱 와서 여기 실무자들이 이거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아니네. 이거 고치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잘한 애 상 주고 이상한 갑질한 애 이제 넌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도 그럼 죄를 지을 수 있었나? 이거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유혹과 죄를 범할 기회가 그럼 있었을까? 예수님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인간의 한계 안에 자기를 스스로 가두셨는데 그분이 인간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있었다고요? 신적인 속성이 공존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죄를 안 짓는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니까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거지. 그럼 예수님이 유혹받고 시험받은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 어차피 다 이길 수 있던 거네. 근데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죠.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문제를 신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그게 유혹인 거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걸 잘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 인간처럼 죄의 유혹을 한 게 아니라 그 유혹하는 포인트를 보면 당신은 신이잖아요. 당신 신이잖아. 그러면 신의 능력으로 이걸 인간적인 고통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당신의 신의 능력을 사용해요. 요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죄의 유혹은 우리가 받았던 죄의 유혹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라는 유혹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신의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안 달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싫어. 나 잡으러 애들이 왔어. 그럼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 소환해서 얘네들 바로 다 먼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요? 내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고 있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이런 거. 내가 내가 정말 큰 권력자인데 와가지고 나를 되게 우습게 여기면 내가 내 권한을 쓰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사탄의 유혹 포인트는 뭐냐면 신적인 권한을 써서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모든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제물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탄은 그거를 신이잖아. 신이면 그거 안 해도 되지. 근데 되게 사탄이 교묘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이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졌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빚진 거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사탄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아주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들이 죄 지어서 지들이 하나님 떠났다는데 왜 구해줍니까? 지들이 그냥 지옥 가야겠다는데 지들 그냥 보내야지. 당신은 그냥 신의 능력을 써서 십자가 안 져도 그만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벗어납니다. 내가 정의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린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내가 너무 맞으니까.
얘가 잘못한 게 확실하니까 얘를 찔러야 돼. 근데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찔러야 되는데 맞는 말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릴 필요가 없어요. 맞는 말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맞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진리예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실 필요는 없어요. 빚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그 제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를 계획하셨죠. 그래서 이 신성의 능력, 요거를 사용해서 돌파했다? 아니요. 인간 형태로 돌파했어요. 인간 형태로.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우리한테 많은 도전을 주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따지면.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실시간 소통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성경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 원래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조차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조차 성령의 능력을 구하셨고, 예수님조차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안 하면은 인간 형태로 계셨을 때 기도를 안 하면은 살 수 없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우리도 항상 말씀을 읽고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신적인 능력으로 자! 깨닫게 해주마. 세뇌.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솔직히. 신적인 능력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도 안 듣고 못 알아듣는데 계속 가르쳐요. 뭘로요? 인간 말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날 막 그런 거 있죠. 막 성령 막 좋아하시는 분들. 자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대. 신학교 교수님들이 되게 불쌍하대. 종교적이 돼가지고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딱딱 다 알려준다는 거야. 예수님도 안 한 걸 자기는 한대. 예수님도 성경을 연구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자기가 뭔데 기도만 하면 다 된대요, 자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 거르세요, 여러분. 신비하고 하나님이랑 친한 척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그럼 알겠는데 그러면은 사실 신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왜 꼭 예수님이 완전하게 인간성을 갖고 계셨다는 거를 왜 계속 성경은 한편으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 보시면 그때가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이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이런 것들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상, 생각, 어떤 영, 이런 것들이 선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이 시대에 되게 유행했어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적인 게 귀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사상이 유행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신이어야지 인간처럼 더러운 육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 기준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래서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대놓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써놓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반드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죄를 누가 범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누가 범했어요? 인간이 범했죠? 인간이. 물론 이제 대속적인 그런 측면에서 죄를 구약시대 때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양이랑 소가 대신 죽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이 진 죄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여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누가 대신 순종을 해줘야 이게 교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타락을 해서 모두가 타락을 했으니까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이걸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니, 사람에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아주 직관적인 정의로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인위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 출생으로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계획 속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 때 막 우리가 못 모르고 아기 예수 태어나셨네 막 주일학교 애들한테 막 기뻐하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는 되게 슬픈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제물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인간의 타락을 씻기시기 위해서 인간 제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바울은 첫 사람 아담이 타락했는데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징적으로. 둘째 아담이, 누가 인간이 둘째 아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속적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과 같이 됐다라는 건 인간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같이 되었다. 왜 마땅하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 자신이 제물인데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사장 역할도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불완전하게 짐승으로 하던 거를 예수님이 본인이 제물이자 또한 제사장 역할까지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전에는 인간은 불완전하게 계속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역사상 한 번 있었던 한 번의 사건으로 요거를 영원히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뤘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자꾸 죽었는데 뭐가 됐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걸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의인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될 길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까지만 봤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 아닌 의심? 약간 불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이해 못 하실 거야. 약간 이런 거. 아니면 우리를 그냥 미워하실 거야. 죄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되게 미워하실 거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삶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게 그냥 그냥 봐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바로 옆에서 직접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장면, 예수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그 남매가 있죠. 나사로랑 마르다 마리아. 그 집이랑 되게 특별히 친밀하게 지내셨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친구 같은 거지. 친구. 밥 먹으러 가고 막 이렇게 편하게 놀러 가고 같이 이렇게 좀 마음 터놓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죠. 죽을 때 어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근데 이제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한테는요, 죽음이 그냥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어떤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마이크 전원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꺼졌다고 대수해요? 꺼졌네? 키면 되잖아. 켜져 있네? 끄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슬퍼할 필요 없어. 이거 고장났어. 막 못 모르는 애들은 막 슬퍼해. 어떻게 이거 고장났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거 키면 되는데? 그냥 뚝딱뚝딱 고치면 되는데? 그럼 뭘 대수라고 이렇게 울 일이야? 이러는 거죠. 근데 죽음의 문제가 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죽었어? 죽음은 뭐야? 생명이 떠난 거죠.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생명이 결핍된 상태가 좀 약하게 결핍되면 질병이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완전히 끊어지면 그게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정체성만 있었다면 과연 눈물을 흘렸을까요? 죽었네? 그러니까 말 좀 잘 듣지 그랬어. 그냥 이렇게 했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공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친밀한 우리도 이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 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감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아픔과 그런 상실감과 질병과 그런 어떤 죄로 인한 고통들 있죠. 세상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어때요? 그거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고 바로 옆에서 보셨고, 그래서 눈물을까지 흘리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보죠. 그걸 또 봐, 옆에서. 저 예수가 눈물 흘리네. 쟤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실제로 성경에 써 있어요. 선지자네 어쩌네, 메시아네 어쩌네, 메시아라는 썰도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 쟤도 죽은 건 어떻게 못하는 거야. 병든 사람은 살려도, 병은 고쳐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수근수근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눈물 흘리고 끝이에요?
가서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세요. 그러니까 신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우리 이게 현대 과학으로는요, 요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게 유행하는 말 중에 요런 말이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 같은 말이기도 한데, 충분히 발달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충분히 발달된 생물학은 기적과 구분할 수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신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그게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그 죽은 생명에게 다시 심장이 뛰게 하고, 죽었던 뇌가 다시 기능하게 하고, 죽었던, 멈췄던 심장이 박동하게 하고,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요새 말로 하면 노화, 촉진한 텔로미어 세포가 다시 연장되게 하고, 우리는 그 조금 알아내서 조금씩 흉내내거든요. 조금씩 알아냈어요. 유전자 배열, 이제 알아냈다. 인간의 유전자, DNA 구조 알아냈다. 근데 그걸 설계한 존재 그걸 모를까요? 우리는 이제 좀 막 알아냈어요. 와, 생명의 비밀을 발견해냈다. 이제. 근데 그걸 처음부터 지으신 분이라면, 복구하면은, 그게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모르니까 그게 마법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로 삶이심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건 그분이 우리의 인간으로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슬퍼하시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예요. 제 딸이랑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자기는 인정 안 하지만. 그럼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 딸도 알고 저도 아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너무 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목사님 함이랑 똑같이 생겼대.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니죠. 제가 함이를 닮았어요? 함이가 저를 닮은 거예요. 함이가 날 닮은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도 그래. 예수님도 우시네. 예수님도 슬퍼하시네. 예수님도 마음이 있으시네. 반대예요. 예수님이 슬픔이라는 걸 느낄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완전하게 그것을 그대로 오셨다.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인간됨과 또한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겸손하심으로 그 낮아지심을 우리 또한 닮아서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분개할 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